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그 22개의 그 장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월 한 달 동안은 8절까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책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막 무섭고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두 단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과 또 예언이 함께 이제 어우러진 바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동안 구약의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구약의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환상들, 구약의 일들이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 때까지는 꽁꽁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밑에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심으로써 지금 당장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 잠시 잠깐 후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터이니까 너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래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계시와 같지만 계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장래 일들을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도 그 뒷부분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그 선지서들 가운데 계시에 해당되는 책들이 어떤 거냐면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가 바로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장래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또는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들, 이것들은 전부 다 예언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제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또 소선지서 책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또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1절과 3절에 보면 계시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올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정립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이단들은 전부 이 세 가지가 잘못돼서 다 이단이 된 겁니다. 종말론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독론, 즉 예수를 사람으로 보든지 또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단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론이 잘못된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고 또 나눠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인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때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록의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4절하고 9절 두 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4절,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예,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막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9절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환상, 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들은 그동안 꽁꽁 인봉이 되어가지고 바로 비밀로 붙여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간수되고 봉함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열리느냐? 바로 자, 우리 계시록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덮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며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자,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과 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됨으로써 바로 이제 드디어 그 책이, 그 봉함이 이제 그 인봉된 것이 이제 그 떼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읽으셨던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절에. 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크게 막 웁니다. 그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자,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됐습니다. 자,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과 글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책이 이제 인봉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이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 예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왜 기왕이면 다시 오실 예수가 그 인을 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인을 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그 글과 말이 드디어 이제 봉함이 풀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라고 했죠. 마지막 때. 자, 우리 대성형제 12장 9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6장의 1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인을 떼신다. 기왕이면 다시 오실 예수가 그 인을 떼신다라고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떼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종말이 바로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 또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종말이 바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바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 환난의 때를 끝까지 견디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로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종말론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인남 성도님한테 전화 한번 해요. 계속 나한테 전화 보내요.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7교회에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자, 다시 1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로 1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장부터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고, 또 마지막도 결국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바로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필이면 7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의 완전 숫자.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땅에 생겨나게 될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그 교회들이 바로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또 이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장차 바로 정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7교회는 비단 과거에 있었던 이런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이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모두 다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종말의 완성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과정도 삼위 하나님의 바로 합작품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바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먼저 계시록 1장 한번 그대로 두세요. 자, 우리 김영미 씨님 4절 한번 읽으세요.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굴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차 오신다. 그 말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죠. 바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신약의 내용으로 이게 풀이한 내용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 장차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7 영은 누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제 그 가리킨다라고 하면 그 보좌 앞에 7 영 누굴 얘기하겠어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이 7 영이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쉽잖아요. 성령. 누굴 가리킨다고요? 성령.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서 7 영 그럼 무조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왜 7 영으로 표현했는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릴 테니까. 자, 자,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거기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여기서 7 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리고 또 보세요.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은 누굴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리고 또 5장 6절에도 보면 뒤에 보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시록의 7 영 그럼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왜 하필이면 7 영일까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7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11장으로 건너갑니다.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7 영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라고 이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들 그 11장 1절은 누구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나섰죠. 바로 1절은 그 예수를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그래서 그 위에, 즉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저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 벌리세요. 자, 손가락을 벌리시고 하나만. 자, 7개가 되는지 보세요. 자,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 총 몇 개입니까? 7. 그래서 성경 바로 7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7가지 특성.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지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바로 7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시록에 나오는 7영, 그럼 전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성령을 얘기하면 돼요. 성령. 그래서 왜 7영이냐? 성령의 7가지 그 특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좌 앞에 7영이신 바로 성령.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삼위 하나님이 다 그 짧은 구절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종말의 완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여러분들 그 어렵지 않죠? 예. 우리 대성형제가 알면 다 하는 거야. 예. 대성형제가 우리 교회의 표준이야, 표준. 자, 1장 2절. 우리 김설재 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절) 예. 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신 그러면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예. 오늘부터 수정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그 완성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듯이 그 종말의 완성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합력하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천사라고 이해하고 천사가 물로서 이 우주를 결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물론 논란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은 분명히 천사가 아니고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기서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무슨 그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미닭이 그 부화한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즉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2절에 하나님의 신을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천사라고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물벽을 쳐서 그 범죄한 천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범죄한 천사를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알을 품듯이,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여전히 논란의 요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이제 그 이해하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비추어 보면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와 하나님의 종말의 완성은 서로 대칭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어제, 오늘, 또 미래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천지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불로써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가 나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뭘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런 그 피조된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가 등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보시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누굽니까? 뱀이죠. 그 뱀이 나타나서
예,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 뱀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결박당해서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와 같이 창세기의 내용하고 계시록의 내용은, 창조의 내용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이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시록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가 마침표를 딱 찍어야 글이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세우셨어요. 그럼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면 계시록에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런 그 피조된 해나 달로 인해 생기는 그 빛이 있다면 계시록에는 그런 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빛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미혹하고 꿰는데, 계시록에는 그 뱀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그 결박당하죠. 결박당해서 어디에 던져짐을 당해요? 지옥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서로 무슨 사이가 됩니까? 죄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그런데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제 흐르죠. 계시록에 그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자, 22장입니다. 22장. 자, 1절, 2절. 자, 시작. 또 저가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자, 아까도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해서 강이 4개가 흘렀죠. 예. 그런데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생명수의 강을 보였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죠. 그런데 계시록은요, 얼마든지 인간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의 내용에서 빠진 것, 창세기에는 있는데 계시록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주. 네, 저주.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죠. 그것을 정령 먹지 말라.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험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곳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 이미 모든 시험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눈물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에? 그래도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데칼코마니라는 거 아시죠? 서로 반을 딱 접으면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창세기에 있는데 계시록에 빠진 거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가 없어요. 우리 김 집사님, 뭐가 없다고요? 선악과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아픈 것이나 또는 곡하는 것이나 정말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보통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토피아.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곳. 그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 합니까? 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노예, 노. 그리고 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란 말은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꿈꾸는 이상향, 낙원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낙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신랑과 신부처럼 밀접한 관계가 됨으로써 인간이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시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래일을 구체적으로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그 체육계에 어떻게 합니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쫙 압축시키면 고대성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또 김영미 이겨라, 그 우리에게 응원을 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에요. 김설자 집사님 이름을 거명 안 해서 서운하시죠? 김설자 집사님 이겨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막 음침한 그런 분위기 막 연상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안개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막 불꽃이 막 팍팍 튀는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상하는데, 계시록은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권면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세금도 무려 50%를 매겨요. 일반인들은 1%만 매기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무려 50%를 매깁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이 따르지요. 바로 죽음의 그 위협이 닥치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겠습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끝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작별 인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끝나고 귀가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기약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가다가 혹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오늘 여러분들 그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칼럼난에 보세요. 칼럼난에 그 산타페라는 거, 여러분들 산타페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차가 떠오르잖아요. 그 산타페 이름의 유래가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본래 이름이 페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가 핍박에 의하여 정말 그 신앙에 위협받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또 견디다가 결국 순교당한 그 이야기. 그래서 산타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홀리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 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타페라는 말은 거룩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차를 만든 그 회사에서 그 유래를 알고 그 이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타페라고 하는 그 유래가 거기입니다. 어린 소녀가 지금 순종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느냐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